어린이집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9월에 첫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새롭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동상을 본 적이 있나요? 자, 이 동상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죠? 이 동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래요. 자, 대법원이 뭐 하는 곳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곳이 법원이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모든 갈등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보통 동상이라고 하면 칼이나 방패 또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그런 동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조금은 특이한 동상이다, 그쵸? 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울이네요. 자, 이 저울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이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저울을 보면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처럼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의미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두 번째, 자,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책 같아요. 전도사님 보기에는. 자, 과연 법전이라는 책이네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들, 사람의 주관적이거나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여신상의 눈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 겉모습이나 외부의 유혹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바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해요. 정의. 우리 불의의 반대말이죠. 정의라는 말을 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이 정의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려면 재판을 해서 정의로운 법을 통해 처벌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전도사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들이 생겨나고 대법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를 정의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정의를 바라야 하고, 우리가 정의를 바란다고 해도 완전하게 정의롭지는 못해요. 사람은 완전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정말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것 같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선생님? 법원장? 판사? 대통령?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한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이게 나가던 무슨 성읍에는 소리지? 100명만 남을 아니,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무단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님,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바이블 드라마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죠? 맞아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목축, 동물들을 기르고 농사도 짓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남유다로 갔을까요? 아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선포였어요. 왜 이런 말을 아모스 선지자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 없이 그냥 겉만 뻔지르르한 행사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은혜와 구원이 임하고 있고 모든 이방 나라와 원수들을 심판받게 될 거란 걸 믿었다고 해요. 정말 자기들 부끄러운 것도 몰랐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와 같이 멸망당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너네는 다른 나라와 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지만 나의 자녀들이지만 너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심판할 거야. 벌 줄 거야. 이게 바로 공의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편애를 하시진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돌이키라고 벌을 주시고 혼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거룩한,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난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옆짝지가 싫어. 내 친구 괴롭힐 거야. 내 친구 장난감 뺏을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짓는다면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래서 정말 혼을 내고 싶지 않고 죄에 대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싶으시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도 좋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어린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